자,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두 기둥이죠. 바로 칭의와 성화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 하고 법적인 선언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평생에 걸쳐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우리가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바로 모든 인간이 똑같이 마주하고 있는 어쩌면 좀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말이죠, 구원이 전적으로 나의 노력,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내 회개가 얼마나 진실한지에 달려있다면, 과연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불안하고 불확실한 거라면 정말 희망이 없지 않을까요?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그 놀라운 해답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법정의 재판장처럼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제 의롭다 하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한다는 점, 그리고 단 한 번에 일어나는 법적인 선언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는 겁니다. 내 상태나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요. 이 차이를 꼭 기억해야 해요. 칭의는 우리를 갑자기 완벽하게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법적인 신분이 그야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거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했는데요. 바로 낯선 의라고 불렀어요. Alien Righteousnes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의는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 밖에서,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서 나에게 입혀진 그런 완벽한 의라는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요. 이 칭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보세요. 내 양심은 계속 나를 고소해요. 너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잖아. 넌 여전히 악한 쪽으로 쉽게 기울어지잖아 하고요.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선물로 주시고 마치 내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순전히 은혜예요. 내 공로는 정말 1도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선언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매일 부딪히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생겨납니다.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씨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히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내 구원은 확실한데 왜 내 모습은 이럴까? 왜 나는 여전히 매일 죄와 싸우고 넘어지고 있을까? 이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 정직한 질문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이야기, 그 두 번째 장으로 안내합니다. 바로 성화라고 불리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칭의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집을 지어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단 한 번에 끝나는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성화. 이건 말 그대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 이건 칭의, 다음에 오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제 그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죠. 그럼 이 성화라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까요? 첫째는 씨름입니다. 내 안에 죄된 본성과 성령님의 소원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둘째는 우리의 행동, 즉 선택입니다. 이 싸움 속에서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 사랑, 희락, 화평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이 모든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는 것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열매 맺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결과이자 목적인 셈이죠. 하지만 이 성화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또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혹시 줄어드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시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이게 우리 신앙 여정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 성경은 정말 명확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언제 증명하셨다고요?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바로 그 최악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도장처럼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남긴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가 잘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못났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사랑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의 실패가 그 사랑을 끊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 이 변함없는 사랑을 정말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그 동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이 두 가지 열심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쪽은 노예의 열심입니다. 그 원천은 두려움이에요. 구원을 잃을까봐, 벌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열심히 하려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녀의 열심입니다. 이건 감사가 그 원천이에요. 나를 이미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인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묶인 노예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빚어가시는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더 깊은 묵상과 은혜가 필요하시다면 원본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더 큰 자유와 기쁨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